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오늘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자, 시작. 진심으로 해요. 건성으로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내용 중에 하나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만남의 고리를 잘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죠. 이 고리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만나는 고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고리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반드시 이 믿음이라는 고리가 있어야 연결이 돼요. 그냥 무턱대고 내가 믿는다고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유한한 인간에게 무한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고리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니까 굉장한 복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말씀 중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상급도 준다 하는 걸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요. 믿음을. 이토록 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는 한번 생각해 봐요. 뱃속에 있을 때 사람은 먹고 이렇게 자라는 걸 탯줄을 통해서 해야 돼. 뱃속에 있으면. 그죠? 그러면 뱃속에서 탯줄을 끊고 이제 새 생명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생명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거를 이 호흡기, 이 입으로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먹고 마시면서 자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살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바로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살아야 되고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생각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믿음 있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왜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동행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냥 드리는 것과 믿음 가지고 드리는 거는 달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달라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또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의 인물을 따지지 않았어요. 부유하고 가난한 걸 따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주님은 언제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니 그 믿음이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아야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만 알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수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첫 걸음이지만 마지막은 아니에요. 교회 나왔으면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믿음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각국을 살펴봐도 잘 사는 나라 10개국을 치라 이렇게 하면 다 기독교 나라예요. 세계 200여 국 중에 잘 사는 나라 20%가
예수님 믿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개인도 복을 받지만 나라도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받는 축복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축복은 뭐냐?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육신은 영의 축복을 받을 때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고, 내가 요번에도 이 대상포진이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마음을 좀 놨구나. 이제 다 됐다. 다 끝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마음을 놓았구나 하는 생각. 은퇴하신 분들 중에 대상포진 많이 오더라니까. 예, 그래서, 그 마음을 딱 다잡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정신절교 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 목사님 아니구나. 원로 장로님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 놓지 말라고.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도 이렇게 하네. 첫 번째, 매월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시도록. 마지막으로 했다가 이거 아니다. 내가 착각을 했다. 원로 장로님들인데.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 마음 놓지 마라. 마음을 탁 내려버리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탁 잡고 있으면 다른 것도 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하는 것이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어떤 것이 있냐? 자, 첫 번째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축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처남이 빚을 져서 감옥에 가게 됐다. 내가 그 빚을 갚아주면 감옥에 안 가게 되는 거죠. 죄값을 대신 치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죄값을 대신 치러준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회개하며 살아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축복이 있어요. 또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죠. 땅속에 살던 굼벵이가 하늘을 나르는 매미가 되듯이 인간이 죽은 다음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는 끝이 나도 우리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이 어디 있냐? 천정이 어디 있냐?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은 자기 운명 그대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옥에 떨어지고 난 뒤에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한번 떨어지면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지나간 거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엎질러진 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간절하고 거룩하게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다음 주일에도 예배가 있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단 한 번밖에 없는 1분 1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잘 믿어야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지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자녀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나갔던 자녀도 다시 돌아오면 자녀가 되듯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그냥 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할 수밖에, 지금 아파도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건강하게 해주실 거야.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믿음의 축복이에요. 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영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인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상급을 쌓는 것은 다른 거 공덕을 많이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게 해주셔요. 내가 적은 가운데서도 가부의 2랩돈을 가지고도 큰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전심으로 진심을 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 내가 오늘 이제 오후에 오는 목사님 개척교회 제 후배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의 개척교회 이제 시작했는데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열심히 막 시작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교회 개척한다고 아니면 교회 크다고
어제 또 이렇게 우리 교육관 짓고 이런 걸 보다 부러우면 진다 막 자꾸 이러더라고. 그 선배한테 뭐 질 거나 뭐 있어. 선배가 잘 되면 좋지. 그런데 이제 그러지 말라고 내가 그러면서 밥을 사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 나는 어느 날부터 내 생각을 바꿨다. 왜냐하면 나도 내가 지금 목양실에 가면 조용기 목사님 설거지 다 읽었어요. 내가 막 그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 만들고 또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신제일교회 보냈으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또 교육관 지라 하면 교육관 짓고 또 다른 거 이렇게 예사랑잔치 하라면 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하나님의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큰 상급 안 받겠냐? 나는 당신이 우리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지만 그 개척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우면서 그걸 이겨나가고 극복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개척을 하고 있으니 상급은 내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를 해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는 정말 내가 만약에 그렇게 개척하고 있었다면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더라도 큰 것만이 축복이고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상급을 주거나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가장 공평해요. 나의 진심을 보셔. 하나님은. 그래서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있는 것으로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상급을 쌓고 또 적게 있는 사람은 적게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전심과 진심을 드려 상급을 쌓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 믿음에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마지막으로 이 질병을 고치는 그런 축복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신장염이 걸렸다고 그랬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못 다닌 거예요. 다시 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특별히 어머니, 이모님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준 걸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깨끗이 나아서 대상포진도 걸려보고 그러지 않아요. 이번에도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들어가기로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아프고 그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사람들 내가 안 본다고 그랬어요. 목회자들한테도 안 가르쳐줘서. 왜냐하면 이게 잘못 가르쳐줬다가 이게 또 셀까봐. 또 꼭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해주고. 왜냐하면 아픈데 사람 오면 귀찮잖아.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책 읽고 자고 그냥 그것만 싸고 이렇게. 그래 이게 중요한 게 싸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매일 물어봐. 소변 보셨냐고. 뭐라고 자꾸 저걸 물어보지? 큰 변 보셨냐고 자꾸 물어봐. 그래서 그런 걸 다 기도를 잘해 주셔서 그런지 원활하게 잘 했습니다. 아직도 이제 조금 아직 다 저거 한 건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혹시 대상포진 나는 요번에 알았어요. 굉장히 아파. 알아본 사람은 알아. 안 알아본 사람은 안다 해도 모르는 거야. 그거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밤새도록 아파요. 계속 쑤시고. 계속 막 뭐 밤새도록 뽑는 것 같아, 뭐를. 그래, 지금 이제 진통제로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 여러분들이 다른 또 합병이 안 오도록, 그리고 그 합병 때문에 지금 김기원 장로님도 오늘 못 오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다 맞췄어요. 그 예방접종을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맞을 수 있으면 꼭 맞으시고, 그렇다고 그거 다 믿지 마시고, 김기원 장로님 지난해 맞아놓고도 원래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인생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다 치료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게 9988, 234까지 살까봐 지금 나름대로 너무 팔팔하게 살까봐.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 치료되고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이 믿음이 중요하면 믿음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호숫가에 돌을 던질 때 파장이 일어나는데 큰 돌은 큰 파장이 일어나죠. 작은 돌은 작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신 거예요. 태양을 멈추게 한 여호수아도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게 해준 거예요. 기도하면서 믿음이 큰 믿음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삶에 역사해 주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안 믿으면 어떨 거예요? 아고 나는 큰일 났다 그렇게 살 거예요? 믿고 사는 게 낫잖아. 기왕이면 어떻게 해서 잘 된다고 하나님 좋은 거 주셨다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게 더 낫잖아요. 상식적으로도. 아니 뭐 믿음은 다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상식적으로라도 내가 된다 하고 사는 게 좋지. 아이고 큰일 났다고 나는 두렵게 그렇게 사는 게 좋아?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세상적으로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적으로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저도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 왜 이걸 주셨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이틀 만에 저한테 응답을 주셨어요. 네 힘으로 목회하려고 하지 마라.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다 맡겨라. 사람 관계도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너가 최선을 다해서 거기까지만 해라. 항상 거기에 대해서 너는 잊지 마라. 내가 다시 마음속에 그 마음을 딱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며 소확행. 이번 주에는 내가 수염을 길러봐야 되겠다. 안 깎아봐야 돼. 귀찮아서 안 깎은 것도 있지만 여기 와서 내가 어제 깎을 수 있었지만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하시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깎고 올지 안 깎고 올지 그건 내 마음이지. 사는 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좀 다르게도 살아보고 머리도 제가 이렇게 앞으로도 내려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지. 막 꼭 이렇게 해야 멋있고 아니요. 저는 제가 제 얼굴에 머리에 내가 크게 신경 안 쓰게 든 게 내가 확실히 내가 믿는 게 하나 있어서 그래. 뭘 믿는가 하면 내가 다른 분들 얼굴을 이렇게 볼 때 여기 권사님 있고 이렇게 볼 때 막 머리 이쁘게 했다고 이쁘게 보지 않아요. 제가. 권사님의 인격이 얼굴이에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은요 마음을 이쁘게 하고 아름답게 해야 돼.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성격이 막 개팍하고 막 그런데 얼굴을 굉장히 막 이렇게 치르면 더 기분 나빠. 진짜로. 그래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좋게 하면요 그것이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이렇게 인도하면 이렇게도 가보고 이번에는 또 그래 여러분 진짜 대상포지 안 걸린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여기에 평상시대로 살고 있는 게 축복이잖아요. 사실 그게 굉장히 큰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당연하게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몰라. 삶을 감사해야 되는데 굉장히 교만하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일이 터지면 원망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고 이거 해내는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내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가 더 큰 축복과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겨자씨 같다고 하더라도 큰 새가 그 깃들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되듯이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잘 성장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장시키는 방법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우리.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꾸 믿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애를 쓰셔야 돼.
더 막 억지로라도 기도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또 교회도 봉사하려고 하고 하면서 막 믿음을 이렇게 믿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정말 천당과 지옥이 있는가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체험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있어야 돼요. 뭐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믿음 찾아보려고 하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전에는 그거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좀 창조과학적인 거 조금만 내용만 있어도 좋겠다 했는데 지금은 뭐 세고 셌어요. 그것을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돼요.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고 믿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오감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각, 시각, 청각으로 보이는 것으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겠어요? 응? 바가지로 물을 퍼서 바닷물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내 이성으로 알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응?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무식한 짓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동네 이렇게 논에 가면 물 어려울 때 풀라고 이렇게 그 못이 하나씩 있어요. 적은 못 조그만. 거기 물로 이제 농사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한 번은 어른들이 거기 물을 다 퍼가지고 양수기하고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퍼가지고 미꾸라지하고 붕어하고 이걸로 엄청 잡아내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 바가지를 하나 들고 가가지고 이 물을 다 퍼서 내가 붕어를 잡겠다. 그래가지고 퍼다가 한 3번 퍼고 쏙 들어갔잖아 내가. 그 힘에 못 이겨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줘서 사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신기하게도 저 위에 길고 제가 왜 저 길을 들어가나? 응? 윤성원 장로님 같은 분이 이렇게 동네 어르신이 이렇게 지나가다 본 거예요, 나를. 그래가지고 급하게 나를 건져내가지고 막 인공호흡하고 그래가지고 살았대, 내가. 바가지로 물을 퍼내서 내 고기 잡겠다 하는 참 어리석은 그게 그 어린 아이의 생각의 한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그걸로 알려고 그렇게 하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인도해 주는 것, 인도해 주는 그런 것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떤 건 머리로 가고 어떤 것은 피가 되고 어떤 것은 살이 되고 그렇게 하죠. 어떤 것이 피와 살이 되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무조건 먹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아내다가 보면 밥을 먹으면 이 밥이 머리가 얼마나 자라고 내 키가 얼마나 자라고 알고 먹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다가 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런 거예요. 물이 담겨져 있는 컵에 젓가락을 꽂아 놓으면 젓가락이 구부러지게 보이는 것은 굴절이 되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눈은 그렇게 아무리 봐도 구부러져 보이거든요. 신기하게도. 이 착시 현상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봐도 저렇게 안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유한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영이 자발적으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의 영이 자발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믿으려고 애를 쓰시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렸을 때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젊어도 이렇게 조금 시골에 살았던 분들은 다 알아. 콩나물 시루. 물을 이렇게 어렸을 때 물을 할머니 주라고 주다가 이렇게 귀찮아서 놔두니까 야 콩나물 다 썩는다 물 줘라. 물 그냥 쭉쭉 내리는 거 왜 줘요 물을. 그래도 다 살아 다 커 그러잖아요. 응? 그러면서 물 주면 자란다고 밑으로 쑥쑥쑥 다 빠져나가지만 그것이 콩나물을 크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교회에 나와
있어도 별거 없는 것 같아도 말씀을 듣다가 보면 자꾸 자라나는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자라요. 세 번째는 입술로 자꾸 고백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기 이렇게 아멘 하는 것처럼 아멘을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긍정해야 돼요. 자꾸 잘 된다 해야 되고 그렇게 성경에 보면 우리의 입은 우리 인생의 사람 몸의 키와 같다 그랬어요. 배가 큰 배가 무엇으로 움직여요? 키 하나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다 하죠. 큰 배가. 그죠?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서에. 우리의 입이 인생의 키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고백을 잘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고백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결국 여러분들이 긍정적이고 좋은 말과 언어를 가지고 고백함으로 해서 우리가 좋은 것에 이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은 된다 해야 돼. 예? 좋다 아니다 이거 좋은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해도 이겨낼 수 있다. 자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요. 아이고 큰일 났다. 안 된다. 실패하면 어쩌지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자꾸 여러분을 더 짓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말이 키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키라는 것은 그 키 하나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어내는 열쇠가 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요번에 가면서 월요일 새벽 기도하면서 이게 대상포진이와 위로 오면요 이게 눈으로 가고 이렇게 그래 지금 이 위로 왔던 이 김기원 장로님이 폐로 가가지고 폐렴이 잘 안 낫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합병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최악의 경우 이게 실명하기도 하고, 또, 최악의 경우 또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 그래, 나도, 그래도 뭐 나는 눈 빠지고 와도 괜찮다. 나는 행복하니까 하나님, 주님 함께 계시니까 한 걸음 간다. 이랬더니, 성가대에 있던 분이, 에이! 이러더라고. 화를 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에이! 이러더라고. 그래, 뭔가 이렇게 했더니, 왜 그랬겠어요? 혹시 말이 시가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래 이래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 사랑으로 그 소리 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허투루라도 농담으로라도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좋은 하나님의 음성을 고백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자꾸 좋은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니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나는 실패할 수 없다. 고백해야 돼. 응? 제가 고등학교 때 근혜경 씨 노래 산장의 연인 이거를 제가 자꾸 성직에 내가 가라오케나 이런 데 가서 농티치느라 잘 불렀어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알아요?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마저 물리친 몸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나 홀로 재생의 길 찾으며 외로이 살아가리 하면 이렇게 내가 제법 이렇게 내가 왜 이걸 구체적으로 일부러 오래 불러줬는가 하면 이 권혜경 씨가 이것 때문에 일약스타덤에 올랐는데 노래는 구성지게 잘 불렀는데 이게 노래 내용이 나 홀로 재생의 길 찾으며 외로이 살아가네. 80세가 된 분이 TV에 나왔어요. 저 시골 구석에서 아무도 안 찾아온대. 자기 혼자 외로이 살아가고 있대요 지금. 이 노래를 잘못 불러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응?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한 사람 송대관 씨는 아직까지도 쨍하고 했던 날 그러면서 20억 빚져도 쨍하고 했던 날 다시 일어났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전두환 대통령도 그랬대요. 예? 술만 먹으면 죽장에 삿갓 쓰고 그러면서 그 방랑시인 김삿갓 이걸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그 재임 시절에도 그 부른 사람을 불러가지고 같이 노래 부르고 이랬대. 그랬더니 결국 죽장에 삿갓 쓰고 그 저 해인사로 들어가가지고 백담사인가 그게 백담사구나 그리 들어가가지고 고생하고 그래. 배호라는 분 돌아가는 삼각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마지막 입새처럼 그러다가 가셨잖아요. 빨리. 그래서 고백을 잘해야 된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설명하려고 내가 그래. 우리가 입술로 좋은 거 성경 말씀 그대로 복음 성가를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나만 장군도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엘리사에게 찾아갔는데 그냥 가서 요단강물에 7번 목욕을 해라 이야기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장관이 왔는데 이게 어디서 밖에서 저렇게 그러니까 그 종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 종이 장군님 믿어봐야 본전 아닙니까? 그 소리에 공감을 해가지고 끝까지 6번째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7번째까지 목욕하고 났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끝까지 순종했을 때.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러니까 아이고 밤새도록 던졌는데 이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더 해본 거예요. 한 번 더 순종해서. 그랬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 자라면 그런 역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 4가지를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첫 번째는 믿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어디 갔노? 자,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을 꼭 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끝까지 실천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믿음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반드시 크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그건 바로 이 믿음은 기도를 먹고 자라요. 기도를. 그래서 기도를 해야 이 모든 것이 조합해서 역사가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와 연결이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은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주일날 이것만 툭툭 들어갔다 오면서 오래 다녔다고 믿음 좋다고 하는데 아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오래 다녀도 믿음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는다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져요. 왜?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잖아요. 성령님이 오면 성령님이 그때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조합해서 해주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모든 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나 믿음이 또 약하다 하는 분들은 믿음을 잘 키우시기를 바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또한 기쁘시게 하지 못할 분들은 상급과 축복도 받을 수 없다 이야기했으니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모두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도 영원까지 누릴 수 있다고 했으니 그 믿음을 가져서 큰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랑을 배우며 또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믿음을 통하여 모든 걸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로 정진해서 영원한 영생과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